우리 한번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귀하지만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에 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향기에 취하다 하는 제목이 있던데, 그 내장산에 있는 정읍에 가면 친구 목사님 목회랍니다. 근데 그 정읍에 유명한 게 뭐냐면 쌍화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가게 되어지면 꼭 쌍화차를 먹고 오는데, 그 쌍화차 집에 가면 쌍화차를 주면서 가래떡을 이제 꿀과 함께 주고, 그래서 그렇게 띄어서 먹는데, 또 하나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솔잎차예요. 그 야구르트에다가 솔잎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맛있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집니다. 그 솔잎차를 한 입 딱 입에다 이렇게 물면 그 솔잎 향이 온 입안에 이렇게 퍼지면서 싱그러움이 있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구 사람들도 뭐 후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향을 구에다가 향신료로 쓰면서 음식의 맛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향기가 좋으면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향기가 별로 냄새가 좋지 않으면은 맛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냄새를 딱 맡아보고 냄새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맛없어 그리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좋으면 음식도 맛있고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꽃과 함께 향을 맡아보죠. 그래서 향기를 맡고 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향은 백리를 가고, 꽃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인가 저에게 저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앞만 봐도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저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독특한 그런 냄새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남자들에게만 나는 냄새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납니다.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 실종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옷을 개에게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합니다. 개는 사람보다 이 후각이 400배가 더 민감하대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딱 맡으면 그 냄새가 뭔지 아니까 그 냄새를 쫓아가서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냄새가 있고 여러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 향기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게 이게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향기가 안 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꽃도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멀리에서 이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구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빛이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화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앞에다 놓지 못하고 좀 마음이 아픈데 여기 앞에 있는 꽃들도 이게 조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조화가 생화보다 더 잘 나왔고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비나 벌을 날려서 그 나비나 벌이 앉으면 그게 생화고 안 앉으면 조화예요. 근데 나비와 별이 생화를 찾아가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그죠? 향기를 맡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게요, 이게 가다둘 수 없는 것처럼 이 향기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고기 먹고 왔지, 뭐 먹고 왔지. 어떻게 합니까? 냄새가 배가지고, 특히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를 딱 먹고 오면 그 고기 냄새가 확 배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이 고기 먹고 왔네. 아빠 나도 고기 사줘.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스며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죠.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사실 기독교가 완전히 엄청나게 몰락한 그런 현실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고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적인 사고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되어지고 스며들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을 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 목사님 뵈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주라. 그러니까 목사님 대뜸 하신 말씀이 어디 한번 외워봐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언 28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근데 들려온 그 목소리는 얘가 초등학생이 아니야. 근데 그 한 절 한 절 읽는데 5절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절씩 외우게 하고 토요일 날쯤 되면 어떤 주 중에 하루에 되면 전화 걸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용돈을 안 주는데 할아버지가 그 외우고 나면 10주에 5만 원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5천 원씩 해서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돈을 가지고 사는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야 성경 구절 외워라 이러면 잔소리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야 외워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확인하고 그러면 하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좋다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도 귀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교육 시키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이제 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자식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것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흘러가겠죠. 스며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자신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딱 맡으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무슨 향수를 써요? 이 향수 되게 좋은데 이게 뭐야? 나도 좀 한번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사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 이유가 뭐야? 그게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향수를 쓰느냐? 무슨 향기를 바라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무슨 냄새?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뭘 알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전도받아 예수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고 그들이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14절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푹 젖어 있으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푹 담겨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푹 젖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똥통에 옛날에 재래식 변기에 똥통이 푹 빠지면 아무리 씻고 씻어도 그 냄새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푹 절여지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런데 희석된 그리스도가 계시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원액이 있고 희석된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게 홍삼 선물을 많이 하는데 보면 홍삼 액 그랬는데 나중에 뒤를 딱 보면 홍삼이 5% 들어있고 3% 들어있고 그러니까 냄새만 살짝 나지 거기는 없어요. 근데 진짜 100% 홍삼인 경우는 그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내 안에 희석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원액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저절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 얘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희석되어서 이게 물인지 예수인지 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길 원하고 원액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원액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원래 향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향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옛날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았어요. 씻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통해서 더러운 냄새가 이렇게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가 막 풍기는 세상을 좋은 냄새를 통해서 그 냄새가 사라지고 좋은 냄새를 맡고 살게 하는 것이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그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이 막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죄성을 이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이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손해봐.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 성공 못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야지 살지. 성공하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이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집니다. 죽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잡종이란 말을 쓰죠. 잡종, 순수하지 않은 거를 잡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잡이 뭡니까? 섞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한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중국에 수입한 걸 잔뜩 섞어놓고 조금 넣고는 한국산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성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미 혼잡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이제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세상에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망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무슨 냄새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요. 그다음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똑같은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생활상 속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이 때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점 땅덩어리를 넓혀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제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그 다음엔 로마를 향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승리를 보고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환영받는 그 환영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선식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그 개선문이 있고 그 아피아가도라고 합니까? 그 길을 쫙 따라서 이제 맨 앞에 장군이 서고 그 다음 병사들이 쫙 오면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환영을 받을 때 그 장군이나 어떤 병사들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뭐가 함께 오나요?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 포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장군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뒤에 포로들이 쭉 끌려오는 그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렬 좌우에 이제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그 로마 시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 환영을 할 때 뭘 하냐면 길가에다 향을 피워요. 향을 막 피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고대에는 뭐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도 향을 피우고 향을 많이 피우는데, 그게 이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군복에 뭐가 묻습니까? 피가 묻어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 냄새로 피비린내를 이렇게 가립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을 막 하니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사람들이 감정이 얼마나 격해지겠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나가 동료가 죽어가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막 싸우니까 막 흥분 상태에서, 격분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그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향이 그런 어떤 기능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향을 막 피우면 이제는 야, 우리가 도착했구나, 이 로마에 도착했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로마에 딱 도착하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또는 야,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겠구나,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 향기를 맡을 때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그 죽음을 직감하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전쟁이나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가 진짜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돌아왔구나, 야 이제는 우리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명의 환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생명의 환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전승물,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노량물들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그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른 자들, 망하는 자들의 사망에 이른 냄새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영원히 멸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막 외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진짜 지옥이 있으면 너 그렇게 사냐? 진짜 지옥이 있다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천국이 있다면서 너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면,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나 봐, 저 사람 보니까 지옥이 있나 봐,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야 돼.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물을 바칩니까?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습니다. 또 번제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니까 또 거긴 다릅니다. 근데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죠. 번제단에,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으면 이 번제단에다 불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제물이 타면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타서 나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나는 냄새,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향기를 낼 수 있어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고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생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거든요. 하여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얼마나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그래서 제자들이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느냐, 그거 팔면 넉넉히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가격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간 노동자가 이렇게 겨우 먹고 살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300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봉급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1년 연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향유,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가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이 뭐 이렇게 큰 항아리가 아니에요. 옥합은 제가 보니까 한 10cm 정도, 높이가 한 10cm, 그리고 그 항아리 요만한,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몇 리터가 들어갑니까? 우유도 작은 팩이 180인가요? 90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00리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 리터도 안 되는 그 향유 가격이 얼마냐면 300대는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라는 게 그렇게 값진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향기를 날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뭐 샤넬에서 이제 여자 화장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서 향수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넘버 5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향수 원액을 만드는데 원액 28g, 원액 28g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 아닙니까? 그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 45kg가 필요하대요. 장미꽃 45kg에서 축출해야 그 원액 28g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향수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액인 거죠, 진액.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근데 그 향기는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져나가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주변에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테라피라고 하는 건 치료하는 것이고 아로마라고 하는 거는 좋은 향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향기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심신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불공정하다, 세상이 뭔가 잘못되다, 기울어진 뭐 운동장이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는 어디입니까?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그리고 어디면 어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